안녕하세요. 옆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저하고 너무 멀리 있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좀 앞자리로 이렇게 자리가 비었으니까요. 나중에 오시는 분들 위해서 좀 당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또 말씀을 사모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또 보내고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늘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보호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신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 참으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또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또 고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 또 새로운 한 해 더욱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에 마음의 시험 맞는 분들, 또 병중에 있는 분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병중에서 하루빨리 완쾌함을 얻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또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많은 형제자매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이 복음이 힘있게 전 세계에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이제 주일 아침인데요.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형제자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옆에 같이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고 하나님의 특별한 또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정말 이거보다 더 든든한 정말 어떤 표현과 말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에벤에셀이 되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라는 것은 우리 일생이 지금 한 해 한 해 지나오는 어떤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까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구원받고 지금 이곳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까지 이 장소까지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원래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 이제 도움이란 뜻입니다. 도움의 돌 또는 호위의 돌, 우리를 보호하시는 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원래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사무엘이 그 신앙 고백하는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말입니다.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깊이 좀 묵상하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 한 해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조금 우리가 더 좀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감사하고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마음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이 도와주심이 아주 놀라운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레오를 내리셔서 이 천둥을 치게 해서 침략해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당황스럽고 놀라는 그 공포감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치고 대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지켜주셨는데요. 이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가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참으로 영안이 어두워졌고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고 불량자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식 교육도 엉망이었고 엘리 제사장조차도 98세까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의자에 앉아서 전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타락해 갔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제사장들이 너무 자기 어떤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엘가나라는 사람,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그들의 영적으로 각성을 시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잘 돌아오는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사무엘의 어떤 놀라운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승리를 거두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본문에 배경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사무엘상 4장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을 이제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사 400명이 죽고 그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볼 거 아니에요? 왜 패했을까?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재앙을 내리고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하자 라고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들고 메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이 함께하는 전쟁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이스라엘 민족이 종이 되느니 죽기까지 싸우자고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블레셋 사람은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한 3만 명이 또 죽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요 자기 지역,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옮겨놓고 자기네의 신당, 아스돗 신당에다 딱 모셔놓습니다. 모셔놓다기보다 처박아놨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스돗에 가면 다곤이라는 그들의 우상신이 있습니다. 다곤 신이 당에 이렇게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다곤 신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딱 그냥 엎어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딱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다곤의 어떤 제사장들이 가보니까 이상하잖아. 이게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다곤 신이 이번에는 목이 딱 잘라져 있고요, 손발이 딱 잘린 채로 딱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대골대골 굴러가서요 문지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지방 밟지 마라 이런 말이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계속 이렇게 이제 전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스돗 지방에서 이제 언약궤가 있으니까요, 아스돗이란 그 지역에 엄청난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종이라는 재앙을 내리니까요, 막 아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이 막 그냥 독종이 나니까요,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에그론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 놓습니다. 또 옮기니까 또 에그론에 또 독종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못 살겠다. 가드로 또 옮겼는데 가드 사람들은 또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그래서 거기 한 수개월을 거기서 있습니다. 근데 참 이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으니까 우리 민족이 블레셋이 완전히 전멸하게 돼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이 언약궤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데 젖나는 암소, 그러니까 새끼를 갓 낳은 암소, 젖을 이렇게 이제 먹여야 되는 새끼 소가 있는 암소를 2마리를 딱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싣고 이렇게 독종, 금독종 5개, 뭐 금쥐 5개, 이건 이제 속죄제, 그들 나름대로 이제 속죄 제사, 이렇게 그들이 지방의 5지방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요 언약궤에 싣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이제 이 젖나는 암소가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빙빙 돌고 뭐 안 가고 이러면 이거는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젖나는 암소는요 원래 새끼 두고요 이렇게 한 번도 이걸 매보지 않은, 그러니까 그 수레를 매보지 않은 암소니까요 곧바로 갈 리가 없어요. 곧바로 갈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울면서, 새끼를 떼놓은 그 암소가 울면서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메스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언약궤 때문에 이런 재앙을 얻게 됐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왜요? 언약궤가 자기 지방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해서 그걸 또 들여다보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하니까 기럇 여아림 땅으로 옮겨놓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방치해 둔 거예요. 근데 20년 정도 지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저절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요, 그 배후에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이렇게 옛 문헌들을 보면요, 선지 학교도 세우고 많은 어떤 신앙 교육을 사무엘이요, 그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데 무슨 인생의 행복이 있겠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됐겠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7장 보시면 1절 보시면 사무엘상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참,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운 줄 알게 됐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신앙의 회복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먼저 이방 신을 너희 가운데 제하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사를 주관하는 신, 바알 신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들이. 그리고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다산의 신이에요. 자식을 낳아주는 이런 어떤 다산의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원래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남자와 여자의 신인데,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요, 남녀 간에 뭐 성행위도 하고요, 제사 행식이 그래요. 행위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뭐 구원받은 사람이 뭐 어디 가서 뭐 절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 중심에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자기의 어떤 뭐 위치가 됐든 권력이 됐든 그런 것들이 전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위에, 우리 마음 중심에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뭐 취미 생활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이제 우상이죠. 우상을 제하라. 그리고 여기 전심으로, 참 이 전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자꾸 마음으로 전심으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회복이잖아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참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라. 그리고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가 아니고 스탑이 아니고요. 그만 섬기라. only, 그분만 섬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 섬기라는 게 아니고 그분만 섬겨라. 그분만 섬겨라. 여기 왜 그만이라고 했을까요? 그분만. 그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분만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따릅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수라수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을 제했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고 그만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잖아요.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참,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모여야 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게 이제 언덕, 망대 이런 높은 지역이랍니다. 그러니까 모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유지가 안 돼요. 금방 또 시듭니다. 모여야 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열심히 모였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이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 모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회복됐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소리를 발해서요 완전히 그들을요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어요. 10절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우레는 천둥소리입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리고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여기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여기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이 왜 드렸을까요? 이 온전한 번제가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레위기 1장의 번제는 예수님의 어떤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워드린 그 우리 죄를 사하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 한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모이는 거고, 주님으로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십자가 아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에베네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 그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이 있을 위치까지 스스로 오신 거예요. 아무 도움이 필요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스스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스스로 이 블레셋 땅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스스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얘기하면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에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거고, 물론 우리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인간의 도움도 필요치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덩어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시도 올바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지금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니까 있는 거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지금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고 있으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며 기동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도우심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주제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또 도움이 있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구원받았을 때 나보다 깨끗한 사람 많았고 나보다 의로운 사람 많았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선한 사람도 내보다 선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또 이런 친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얘가 말씀을 듣게 됐고, 그리고 구원받게 됐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입니다. 저희는 저희 가정에 먼저 어떤 분이 먼저 구원받아서 제가 혈육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가정에 태어났다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기 계신 많은 형제자매들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를 통해서, 어떤 분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분은 직장 동료를 통해서, 어떤 분은 가족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후한 은혜고 대접인지를 우리는요,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말 복 있는 사람, 가장 큰 도움과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리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여곡절 많았잖아요. 교제를 떠날 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셨고, 또 징계를 통해서 세워주셨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에베네셀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심입니다. 도와주심이.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립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요, 지금 이곳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하나님이 이곳까지 도우셨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곳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마음에 우리도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고요.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서요. 정말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을 떠났지만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에벤에셀이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 그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누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아예 내 편이 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요, 나를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기 시편, 여기 11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 잘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라는 말은 그건 영어로는 헬퍼,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여러분,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멀리한 게 아니에요. 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가장 많이 알 수 있을 때가 힘들 때고 고난이 가운데서 그걸 더 많이 느끼고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그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느끼고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평탄할 때보다도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시편 찾았으니까 46편 한번 보시죠. 46편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게 중요한 말이 환난 중에입니다.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평탄할 때가 아니에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에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도움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욥은요, 이해 못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욥이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벌써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욥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했고 또 하나님을 정말 특별히 붙잡고 사는 그 욥에게 큰 환난이 닥쳤는데 자식이 10명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재산이 그렇게 동방의 가장 큰 거부였다고 하는데 재산이 다 날아갔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들었어요.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참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에게 알지 못하는 많은 시련이 닥쳤어요. 근데 욥이 그 시련을 묵묵히 통과한 후에 마지막 욥기 42장의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을 직접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체험적인 신앙, 아주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천사가 입을 봉하고 있는 모습도 경험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네 사람이 풀무불 속에 자유롭게 다니고 있어요.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더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가까이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함께 계시는데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요, 고난 중에든 평통할든 평상시에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느껴야 돼요.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여기 신명기, 여기 32장도 잠깐 보시죠.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2장. 10절. 여호와께서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참 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셨다. 그리고 보호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원하신 에베네셀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놓지 않는 그 영원한 팔이 나를 안고 붙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그건 사실입니다.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 신명기 33장 27절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자,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안고 가고 붙잡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를 거다, 내 원통한 거 모를 거다, 그리고 내 억울한 거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공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앙망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여러분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나 마음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고 있습니까? 그 시선 처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앙망입니다. 앙망.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요, 주시다 하면서 네가 오라 하니까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는 무리를 걸어갔는데 이 파도를 보니까요 빠져들어갔다. 시선 처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의 회복은 주님께로부터 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고정되어 있고 시선 처리를 잘해 보세요. 마음이요 회복이 다 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그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걸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때까지 도와주실 겁니다. 시편 48편 14절 48편 14절입니다.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저도 구원받고요 이렇게 쭉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어요. 저는요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 3번이나 있었어요. 구원받고 난 후에 야, 이 100% 죽었다. 이제 100% 야, 이제 오늘 밤 못 넘기겠다. 오늘 정말 막 죽었다. 이런 것이 3번이나 경험이 있었다니까요. 저는요. 제 개인 얘기를 잘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옛날에 저기 찬양 봉사할 때요. 찬양 봉사할 때 이제 집이 교회가 동해였고요. 차량 봉사를 태백으로 갔어요. 태백이 그 눈이 오면요, 겨울 되면요, 이제 길이 많이 미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해보다도 한 평균 저기 온도가 한 5, 6도 정도 낮아요, 항상. 근데 눈이 오니까 여기는 또 눈도 많이 와요.
그날은 이제 눈이 온 게 아니고 날씨가 이제 좀 풀려서 이제 쭉 녹았는데 날씨가 갑자기 오늘처럼 이렇게 추워졌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차를 몰고 집에서 한 8시 경에 이제 가면 1시간 정도 이제 태백으로, 교회당은 이쪽에 있는데 반대로 올라가야 돼요. 반대로. 교회당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반대로 1시간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내 차를 가지고 자기 차 기름 떼면서 봉사했어요. 그걸 수년 했습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아침에 올라가면 거기 태백에 가면 황지, 계산동, 여기 이렇게 철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요. 그 태백을 잘 모르시는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돌면서 이제 형제님들 모셔요, 태워요. 딱 태우면 꽉 채워요. 이제 그날따라 너무 꽉 차니까요. 봉사하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뒤에서 찬양 부르라 그랬어요. 막 찬송 부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봉고차 이제 몰고 내려오는데 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제 잘 모르실 건데 큰 도로가 4차선 도로가 있고 곁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철암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거기가 이제 조금 낮은데 여기 빙판이 진지를 몰랐어요. 딱 들어서는 순간 아하 이거 빙판인데 이거 큰일 났다. 브레이크 밟으면 완전히 차가 휙 돌아가거든요. 빙판길에는 사이드를 당기고요. 이렇게 하면서 쭉 미끄러지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4차선 도로에서요 대형 버스가 쏜살같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는 속도와 이 미끄러지는 속도와 내려오는 속도를 보니까 정확하게 완전히 그냥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순간에요 핸들 잡고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한 몇 초 사이였죠. 미끄러지는 속도 그게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쭉 가는데 이 버스가 더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더 빨리 내려오는데 딱 버스가 탁 지나가는데 버스가 더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살았어요. 내려오는데 버스 이 앞쪽에 이제 앞머리 부분을 딱 그냥 이게 버스가 우리를 쳤으면 다 죽었죠. 버스 옆구리를 딱 쳤는데 뒷부분을 친 게 아니고 앞머리를 딱 쳤는데 봉고차가 팽 돌면서요. 그 자리에서 몇 바퀴 돌았죠. 식구들은 뭐 깜짝 놀라는 거죠. 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막 여러 바퀴 돌고 딱 섰고 버스도 섰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앞범버는 다 봉고차 앞범버 날아간 거 보셨어요? 봉고차 앞범버 날아가면요 물통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시동 거니까 또 걸리더라고요. 그걸요 번호판 떼가지고 싣고요 또 찬송 부르면서 내려왔어요. 참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차량 봉사하면서요 또 여러 가지 사고 나서 죽을 뻔하고 기절도 한 적도 있고요. 또 태풍 루사가 왔을 때는 제가 신앙적으로 가장 많이 힘들 때인데 그때 이제 밤새도록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지날 때마다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생각납니다.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요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자기가 베었던 돌을 세우고 이게 베델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우리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무슨 장이에요? 시편 22편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쭉 22장에 얘기한 후에 23장에 왜 나올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그런 시편이 23편에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고 함께 하시고, 시편 24편은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왕이 다시 오실 것, 재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시편 23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2편을 쭉 읽어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내 수족을 사람들이 찔렀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23편.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잖아요. 여러분, 양은 잘 알잖아요. 양은요 너무 약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도망갈 때 다리도 짧아요. 도망도 잘 못 가요. 또 넘어지면요 또 발라당 넘어집니다. 혼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자가 세워주면요 또 정신을 잘, 처음에는 일어나면요 정신을 잘 못 차린다 그러잖아요. 얼마 정도 있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집을 잘 못 찾고. 우리가요 그런 양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뭐 양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른 양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른이 된 양도요 울 때 매 하고요 애 소리 내는 거예요. 털을 깎아보면요 큰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와주심이 없이는 한시도 올바로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 그게 틀림없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도와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육신의 병과 우리 마음의 병을, 어려움들을 치료하시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는 나와 함께 싸우신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시다. 우리의 평강,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제가 성도 교제원 때 그 12구역에서 부른 은혜라는 가사 있잖아요. 은혜라는 노래의 가사 알잖아요. 한번 들었잖아요. 맞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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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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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그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고 있구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시편 12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생각하시는 분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가장 생각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를 가장 정말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정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짐을 져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근데 그 앞구절이 뭔지 아세요?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찾아볼까요?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참,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구원받고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시험과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왕도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 병거 900승을 이끌고요, 300승을 거느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도움의 돌입니다. 도움의 돌. 그래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도움의 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 깊이, 그것이 첫 번째가 십자가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첫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을 우리는요, 마음판에 기념비처럼 딱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 이 처음 사랑을 식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게. 그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속죄의 돌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그 돌이잖아요. 스가랴서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돌을요, 우리는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 우리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
사랑, 그 눈물, 희생, 그거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욥이 참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도 점점 고난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왔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내 인생에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왜 이 친구들은 나를 자꾸 와서 이렇게 대도 않는 말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긁을까?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고 막 욥의 마음을 자꾸 긁고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을 계속 줬잖아요. 그 자기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 그러면서 점점 불평하는 말도 나왔어요. 그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쭉 친구들하고 욥하고 얘기하는 걸 쭉 듣다가요, 욥기 36장에 분명한 거 한 가지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너가 지금 마음에 분하여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올라오고 생각들이 복잡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단정코 불을 행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대속함이 큰 것이다. 대속함이 크다. 그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그릇되게 행하지 마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아래서 우리가 다 용서할 것들이 우리 hun에 많을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를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용서 못하는 것이 마음이요, 그게 아주 큰 십자가를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런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용서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 막 마음을 긁으니까 욥도 마음이 막 분해서 막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대속함이 크다. 대속함이 크다.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여러분, 대속함보다 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에요, 십자가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올해 연말을 보내면서요, 모든 거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이해 못할 것이 없고, 사랑 못할 것이 없고, 안 받아줄 이유가 없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우리가 못 품어줄 것이 없잖아요. 대속함이 크다는 거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욥기 36장, 그 엘리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욥이 뭐 말하면 억울한 일이 많았겠죠. 욥기 36장 18절, (36장 18절입니다)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랑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이 생기든 이해 못할 상황이 벌어져도 대속함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 설화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책이 있어서 집에서 읽는데, 하마의 눈알이라는 그 아프리카 설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어봤는데, 설화니까요, 뭐 하마가 물 호수에서 놀다가요, 눈알이 하나 빠진 거예요. 그게 눈알이 하나 빠지니까 하마가 내 눈알 찾아야 된다고 하고 온갖 호수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막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물고기한테 얘기합니다. 물고기야, 내 눈알 빠졌는데 니 좀 찾아줘라. 물고기가 열심히 찾아요. 근데 하마는 자꾸 호수를 휘젓고 다녀요. 그 오리가 있었습니다. 오리야, 내 눈알이 빠졌단다. 눈알을 좀 찾아달라고.
새에게도 얘기합니다. 눈알 좀 찾아달라고. 그러니까요, 휘젓고 다니니까 이게 빠진 눈알이 보여야지 말이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니까요, 저기 있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 줍니다. 드러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념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에서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섰잖아요. 시기적으로 몸에 거두는 시기였고, 물이 막 늦은 비, 봄비가 내리던, 막 비가 막 엄청나게 내리던, 헐몬산에 이슬이 녹아서요, 물이 막 요단 강물이 철철철 넘치던, 그리고 강폭이요, 막 한 이게 30m 정도 되고 수심이 한 4, 5m 되는데 누가 건너가겠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들어가니까 물이 딱 끊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던 거예요. 거기서 돌을 12돌을 물속에다 12돌을 세웠고요, 또 나와서 길갈에다가 그 요단강에서 취한 12돌을 또 바깥에 세웠어요.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물속에도 세우고 물 바깥에도 세웠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물속에 있는 돌은 예수님의 죽음, 또 바깥에 있는 돌은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도 막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우리는 물속에 있는 돌은 뭡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과거에 나는 죽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는 죽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내 욕망과 욕심,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이 죽었다. 자존심도 죽었다. 그리고 바깥에 12돌. 그 뭡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릿돌이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전 기둥에 두 기둥을 세웠죠. 그 기념비적인 거예요. 성전 기둥에 뭐 세웠습니까? 솔로몬이 야긴, 보아스 기둥을 딱 세웠어요. 야긴, 보아스, 야긴, 보아스, 야긴, 보아스 계속 되뇌기세요. 야긴이 뭡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고 계세요. 야긴 보아스, 야긴 보아스, 야긴 보아스 계속 우리 마음속에 기념비처럼 깊이 세워야 될 돌입니다. 야긴 보아스, 야긴 보아스. 찾아볼까요?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의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그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우편 것은 야긴, 좌편 것은 보아스. 1번 야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가 세우리라. 2번 보아스 밑에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이거요, 마음판에 기념비적으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어떤 일을 할 때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 보아스 계속 새겨보셔요. 두 마음판에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계속 새기기를 원해서. 근데 솔로몬은요 이 기둥 세워놓고요 끝까지 마음판에 그걸 새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앙이요. 신앙을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도움의 돌입니다. 도움의 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곳까지 있게 된 가운데 요 주변 형제자매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나의 도움의 돌이 우리 여기 형제자매들이에요. 우리도 신령한 돌처럼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나의 도움이에요. 도움의 돌입니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이신 주님,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겠습니다. 15장 10절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구원받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 앞에 또 세울 때까지 도와주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뭐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섬겨오셨는데 앞으로는 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환난 속에서도 화평과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또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결한 삶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여기 디도서 2장 우리 열심히 삽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은혜가 과거에 이루어졌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11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양육하십니다. 12절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좀 버리도록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10분밖에 빨리 안 되네요. 그래서 어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걸 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한 해 정말 함께 해주신 주님께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주변에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 찾았어요. 우리도 인천, 서구, 김포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내년에는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하게
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열심히 내는 우리 그런 김포교회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해 동안 참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24일 날 임원 성밤 때, 성도교제밤 때 임원 발표를 했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좀 조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또 봉사자가 누락된 분들이 있어서 부목사님께서 다시 저기 좀 게시를 좀 해놓은 것이 있어요. 혹시 보시고 혹시 조정된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한 해 동안 또 은혜 가운데 도와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올 2021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 2022년에도 더욱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더욱 열심히 주님과 또 복음과 또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우리 김포교회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치는 찬송을 제가 안 하고 제가 미리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찬송 특송을 제가 부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찬양대에서 감사라는 찬양을 한 곡 특송을 제가 부탁을 했으니까요. 잠깐 박수로 우리 듣고 마무리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잠깐 나오시죠. 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